다름질의 비유를 하지요. 다름질의 비유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을 듣고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는 그동안 잘 달리던 그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그동안 생각하면서 참 어려운 주제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아들이고 하나는 가짜 아들인 것을 살펴보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지요. 가짜 아들과 진짜 아들, 이 진짜 아들은 자유와 기쁨으로 아버지를 섬기지만 종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척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 하나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시금석을 본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진짜 아들이 아니었던 것처럼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바르지 않은 교훈에 아멘 하는 거, 이것은 옳지 않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더러는 아멘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아멘 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괜찮아요. 차라리 잘못된 것에 어떤 데를 가보면 말만 하면 무조건 믿습니까? 묻고 아멘을 크게 안 하면 또 크게 하도록 부추기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의 가르침이지만, 목사가 가르치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 있기에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떤 게 정말 하나님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서의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지 아니한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뭐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를 살펴보라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은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묻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 교훈은 세상 가치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항상 자격과 조건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세상에 요구하는 것은 뭔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수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을 더 많이 하든가, 더 많이 헌신을 하든가, 더 많은 기도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바른 교훈은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다고 느끼세요? 없다고 생각이 드세요? 나를 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티끌같이 정말 먼지처럼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초라한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자격이 없고 조건도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넘치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잖아요.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존귀한 자로 가치롭게 그렇게 여겨졌잖아요. 우리가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바른 교훈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나온 어떤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지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알지를 못하면 자꾸만 자기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른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자격도 안 되지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고 자유하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거짓 교리가 들어와서 오염을 시켰는데 그 오염시킨 것이 바로 네가 노력을 하고 수고해서,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너의 착한 행실,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교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잘못된 교리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작은 누룩이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바른 교리 전체를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니에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잘못된 교리라도 그 잘못된 것이 독버섯처럼 공동체 전체를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치리했습니다. 치리라는 것은요,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당회에서 치리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치리하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가 치리를 잊어버린 지가 오래예요. 교회에서 치리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다른 교회로 가면 얼씨구 좋아라 하고 감사하다, 잘 왔다 이러면서 막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에서 치리하면 치리하는 그 기간 동안 자숙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건강성이 많이 훼손되었어요. 건강한 교회는 서로 잘못을 고백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는 게 있어야지. 그런가 하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는 권면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리가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치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잘못된 교리에 대하여 단호하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의 마음 속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두려움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을 치리하는 동안 이 성도들이 잘못된 교리에 넘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잘못된 이단 교리들에 대해서 교리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넘어지고 빠지면 어떡할까? 우리 신일 교회도 예전에, 그러니까 최근은 아닙니다만 한 30년 전에 좀 된 것 같아요. 25년 전인가 한 가정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사했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목회자는요 늘 이런 염려가 있죠. 저 사람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 그 여자애 하나가, 여자 청년이 이제 학교를 인천인가 갔는데 거기에 있는 어느 교회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거기에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마음이 덜컹했어요. 어느 교회 나가나.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어느 교회냐. 거기에 건전한 교회고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안심을 했어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단에 빠지면 어떡할까? 이단 교리에 넘어지면 어떡할까?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들이 이 참된 교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근데 이렇게 확신하는데 확신하는 근거가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거기에 있지 않지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 출발이요, 다들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그 젊은이들이 이단에 쑥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시작이 돼요.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것이 거짓 교리를 분별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거짓을 분별하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그 다음이 뭡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것을 내가 믿기에 그분이 너희들을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강단에 서신 그 목사님을, 왜 그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마음에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분을 믿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분을 믿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동안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확인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요,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믿기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그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확실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세워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까?
어떤 목사가 와야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만족이 없어요. 우리 결혼할 때요, 얼마나 고르고 찾아가지고 결혼하시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날마다 아유, 나의 선택이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내가 거의 실수하지 않고 이 사람 너무 잘 선택했다 그럽니까? 처음에 얼마 동안 그러긴 하다가 이 사람 없으면 죽으면 못 산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때요? 그렇죠.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다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 사람 때문에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요 그렇게 어리석게 믿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바울이 확신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확신한다, 내가 믿는다. 여러분, 그 사람의 가능성 때문에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를 붙들고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참된 진리 안에 서 있는 자들을 거짓 교훈으로 요동케 하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때립니까? 잘못하면 때리잖아요. 안 때리세요? 때리세요. 성경은 때리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이거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냥 때려서 어떻게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을 바로잡아 줘야 되잖아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버려두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정신이 약간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진짜 부모가 아니든가. 진짜 부모는 자녀가 바르지 못한 것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두면 이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지옥. 안 그렇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냐, 그래, 잘한다, 그래 그런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건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심판하셔서 이 세상이 진리에 바로 서 있도록 붙들어 주셔야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는데도 내버려 두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런데 그저 요즘 이렇게 만나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심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뽑아버리고 고치기 위해서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데요, 그냥 무조건 심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심판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언제든지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면 용서하시겠다는 이 사랑 말이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버티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지 못한 우리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산들과 바위 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무슨 말씀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께 받는 진노가 얼마나 끔찍한지 산과 바위 밑에 깔려버리는 것보다 더 끔찍하다는 거예요. 더 무섭다는 거예요.
차라리 산과 바위 밑에 깔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차라리 산 밑에 깔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보다 더 낫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끔찍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어떤 잘못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여기 11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죠.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죄거되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율법과 할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는 자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본성적으로 충돌하고 부딪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본성을 그슬러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충돌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내 힘으로 뭔가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그 호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자기 스스로 의롭게 노력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그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아무 자격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 여러분, 복음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끝까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복음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인 것이, 자신의 죄악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에게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 꿇으라고, 그분을 받아들이라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은요 죄로 타락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나의 노력, 나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없이 살았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에 불과한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나름대로
내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왔는데,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말해왔는데, 그러면 그게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나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요, 우리 본성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본성에 잘 안 맞는다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못하잖아요. 아래에서 깨어났다든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든가 이러면 그래도 좀 믿을만 하겠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집에서 태어났든가 아니면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든가 그랬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그것도 핏덩이로 우리가 볼 때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게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을 믿어야, 그분을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지식인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청년, 나사렛 청년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세요? 하다가 안 되니까 막 덮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어지느냐고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나사렛 청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청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믿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짓말 같았는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성령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 말씀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대로 믿어지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너무나 기가 막히는 일이죠. 아무 자격도 없는 나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심지어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사람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은혜로 인하여 받은 이 믿음을 여러분 굳게 마음에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가슴에 품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 같을지라도 이 은혜의 복음 앞에서 거듭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